오늘 맥주감사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2부의 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아멘. 7월의 첫 주일 맥주감사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인 출애굽기 23장 6절 말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하시는 성경의 말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 수확을 거둘 때 그 수고의 결과를 하나님께 먼저 드린 것, 자신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6장에서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우리들의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통을 따라서 상반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주일 예배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회복이 되고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감사라는 말을 참 많이 쓰지요. 여러분들 감사라는 말 많이 쓰지 않나요?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인사를 하기도 하고요. 신적 존재 하나님께 우리는 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진짜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감사라는 그 말에 익숙한 사람인가? 진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전 인격적으로 감사가 있는가? 아니면 그 감사라는 말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당연스러워지고 그래서 그 감사라는 말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잊고도 돌아오지 않은 9명, 즉 감사하지 않는 9명과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온, 즉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실천을 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맥주감사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도전은 무엇일까? 세 가지를 함께 좀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감사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10사람 모두에게 임하죠. 하지만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은 각 사람의 믿음과 태도에 따라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9명은 치유받고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명은 치유받고 돌아와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9명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 9명을 치유해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감사는 자동적으로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결단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자동적으로 익숙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내가 내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 카리타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완전히 깨끗해졌다,
의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정결해졌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부병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병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의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됐고요. 그의 공동체로부터 단절되어야 됐고요. 그의 터전에서 처절하게 떠나야 됐습니다. 고립감, 외로움, 두려움과 불안이 이 10명의 사람들에게는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것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이 10사람에게는 별개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나병 환자는 당시 사회적으로 격리된 삶을 살았죠.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공동체로 가정으로 삶의 터전으로 복귀가 가능했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는 나병 정결 의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나병을 하나님의 저주로까지 여겼기 때문에 여기서 치유는 단순한 그냥 피부병의 회복 그 이상의 너무나도 큰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10명 치유받았는데 9명은 어디로 갔느냐?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그 9명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들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 그냥 저 혼자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가족들을 찾아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동안 가족들을 보지 못해서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만약 자녀들이 있었다면, 남편이 있었다면, 아내가 있었다면, 부모님이 있었다면 그 가족들을 얼마나 그리워했겠습니까? 그래서 낳자마자 가족들에게 쏜살같이 달려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일터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병 때문에 그 삶의 터전에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담당하고 하고 있었던 그것들이 어떻게 됐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다가 나병에 치유되자마자 그 일터로 쏜살같이 달려갈 수도 있었지 않을까요? 어찌되었든 저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들은 과연 나병의 치유함을 받고 어디로 갔을까? 어쩌면 지도새도 모르게 아무에게도 표현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나병이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소극적이고 얼마나 위축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 채 그냥 숨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9명의 사람들을 안타깝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9명은 어디로 갔느냐?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9명은 어디로 갔느냐?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또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이해 못 해주실까?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 감사히 인사도 못하고 그렇게 갔을까? 예수님께서 기다려주면 어떨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급하게 왜 저쪽으로 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인 감사 인사의 개념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배하시니 그들이 따라 여러분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여러분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까? 혹시 무슨 치료를 받았나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무슨 약을 주셨나요? 자, 이 약 먹으면 네가 치료될 거야. 아니면 머리 안수를 하셨나요? 아니면 무엇으로 씻기셨나요? 성경에는 그런 흔적들, 근거들은 없습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왜 9명은 오지 않았을까라는 저만의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치유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냥 가다가 자신의 병이 치유되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우연히 아니면 행운으로 아니면 때가 돼서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회복되었다. 나는 나병이 아니었는데 아마 이걸 내가 오해했던 것 같아 라는 생각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자신이 받았던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아요. 자신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셨지만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지만 그 은혜를 알지 못했던 9명의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역사를 깨닫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50편 2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나에게 베풀으셨던 은혜, 그 은혜를 압시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땀방울로, 내 노력으로 그것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리고 그 감사에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핀 페리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렇게 말한 그는 그 감사를 선택하기 위해서 날마다 감사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감사 일기를 썼더니 불평이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부자가 된 것은 감사의 습관 때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님들, 본문의 9명은 고침만 받고 그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와 감사의 선택을 한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고 돌아온 사람입니까? 감사는 생략하고 응답만 챙기는 그런 신앙인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 가운데 우리의 감사가 선택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감사를 경험하고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기억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를 훈련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선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감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반기를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기대를 갖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누고 싶은 것은 감사는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감사는 절대로 우연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기억하는 그 훈련에서 출발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억은 감사로, 감사는 깊은 예배로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은 기억 위에 서고 감사는 기억의 열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큰 소리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큰 소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헬라 원어를 보면 여러분들 메가폰이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속삭임이 아니었습니다. 공적이고 확신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감사의 고백을 숨기지 않았고 큰 소리로 드러내고 또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은 감정을 넘어 행동으로 표현될 때 진짜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성전과 제사장을 통해서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성전과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성전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인식하고 예수님을 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인식하며 바로 감사의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이 기억을 바탕으로 한 믿음의 전환,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분명히 그를 받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상반기 동안 받은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누군가에게 메가폰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메가폰,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는 걸 저는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간증했다, 간증. 여러분, 나의 간증은 더 놀라운 큰 응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린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 자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엄마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나한테 선물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나한테 내년에는 더 큰 선물 주신다고 하셨죠. 저는 그 엄마 아빠 믿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야, 너무 우리 설치지 마. 그건 내년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아이의 믿음의 부흥에, 그 간증에 더 크게 반응해 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 기억에서 더 크고 더 놀랍게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의 마음까지 새롭게 회복하는 그 능력이 바로 감사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받은 은혜를 다시 세워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주신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참 힘든 상반기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 찬송가가 떠올랐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복을 내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그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도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신 메시지는 진짜 감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감사는 단지 말이나 그리고 인사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감사는 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에게로 돌아갈지 결정하는 걸음의 방향,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질지 마음의 방향,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질지 목표의 방향. 그래서 감사의 정점인 결국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짜 감사의 삶을 살다 보면 주님께 돌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들이 잘못 갔던 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다시 리턴해서 돌아올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의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진화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기서 여러분들 구원하였다는 말은 헬라어 소조라는 완료 시제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여러분들 치료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절에서 말씀하시는 치유하는 좀 더 차원이 높은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돌아온 자에게 영혼의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며 구원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이죠. 나의 감사는 나의 주변인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연결고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감사는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었던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나의 감사는 그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연결고리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인은 주님께 돌아온 한 사람이었죠. 사마리아인에게 베풀었던 구원, 은혜, 선물.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좀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은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 순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들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맺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인들에게 개, 돼지 취급을 받으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정오에 그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사람도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신을 비난하고 상종해주지 않고 그리고 그를 비판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 돌아왔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임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진짜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이 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처한 배경과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진짜로 감사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 존 파이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구체적인 예배 행위이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진짜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감사는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성숙에 이르게 합니다. 진짜 감사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하반기를 향한 믿음의 결단, 그 결단의 시작을 감사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지난 6개월을 감사하며 남은 6개월을 감사의 선택과 감사의 결단을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인처럼 하반기가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계절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감사로 순종의 발걸음 내딛기를 다짐해보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머무르게 하지 말고 목소리로 표현해 봅시다. 아니, 목소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를 글로 기록해 봅시다. 그래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가족에게 행함으로 실천해 봅시다. 그때 그 감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감사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 날마다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게 주셨던 것을 날마다 세어봅시다. 나는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세면 셀수록 늘어나는 감사의 은혜를 누려봅시다. 그리고 진짜 감사는 나의 영혼이, 나의 육체가 나를 통해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에너지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반기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쳐납시다. 감사를 결단하고 선택합시다.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하반기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